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아니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레미야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막막하고 답답한 위기의 순간들로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큰 두려움이나 불안이 찾아오게 될 때 새로운 길을 모험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통제하기 쉬운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려는 강한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잡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일터에서의 복잡한 문제들이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마주하시는 수많은 염려 앞에서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당장 내 눈에 안전해 보이는 나만의 해결책, 나만의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레미야 43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 앞에서 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 못했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실패의 사건과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삶의 터전은 다 무너졌고 이제 유다 땅에는 힘없고 상처받은 소수의 백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요하난이라는 지휘자를 앞세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 간절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이 좋은 모습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도망가겠다는 확고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머물면 지켜주겠다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며 화를 내며 끝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갈 길이 막막해서 기도를 부탁해 놓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오히려 뻔뻔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에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마저 억지로 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이어지는 44장의 말씀은요,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에 도착한 그들은 나라가 망한 이유를 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과거 자신들이 유다 땅에서 하늘 여왕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을 때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아무런 재난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찾아왔다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우상이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이 아닙니다.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는 그 모든 시도가 바로 우상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보다 당장 내 배를 불려주고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눈앞의 떡과 힘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애굽에 머물기를 선택한 자들이 그곳에서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무섭고도 안타까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은혜로운 장면이 45장 말씀에 기록됩니다. 이 거대한 국가적 심판과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 사이에 아주 작고 개인적인 탄식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 에레미야 곁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던 서기관 바룩이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원망이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쉴 곳도 없고 너무나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습니다. 저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렇게 징징대는 바룩을 매몰차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그 아픔을 작은 서기관 바룩에게 살며시 꺼내어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바룩아,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좀 보렴. 나는 내가 오랫동안 공들여 세운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헐고 있으며 내가 정성스럽게 심은 것들을 내 손으로 뽑아내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느껴보시길 바라요. 숱한 세월들 속에서 사랑으로 품어온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고 뽑아내셔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요? 바룩의 개인적인 슬픔과 피곤함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우상을 쫓아 도망치는 이 백성들 때문에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룩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시며 그를 긍휼로 품어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무너지고 찢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훗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고 조금이라도 크고 안전해 보이는 애굽을 향해 도망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안전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친히 멸망의 자리인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우상을 구하며 끊임없이 내 고집대로 살려는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뽑히시는 참혹한 고통을 묵묵히 다 당해주셨습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크신 사랑만이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결단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을 이기기 위해 내가 꽉 움켜쥐고 있던 나만의 애굽, 내 고집과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사랑을 굳게 의지하여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버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날선 잔소리를 쏟아내기도 하고, 자녀의 장래가 불안해서 아이를 심하게 다그치며 철저하게 내 계획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일터에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는 편법에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며 오늘 말씀 속 교만한 백성들처럼 분을 내기도 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는 모습, 나만의 애굽으로 도망치려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캄캄한 현실 앞에서 훌쩍 도망을 치고 싶을 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십자가 위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실 때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 그 상황을 단번에 엎어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침뱉고 조롱하는 그 무너진 자리를 끝까지 버텨내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토록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의 꼬여버린 삶과 앞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자리에 기꺼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 지금의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답답하고 무너진 것 같은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만과 우상을 뽑아내시고 진짜 굳건한 믿음을 새롭게 심고 계시는 은혜의 공사 현장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억지로 움켜쥐었던 저의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고집을 꺾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잠잠히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다 끝난 것만 같고 철저히 무너진 것만 같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우시고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에 기대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어리석은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위기가 찾아오고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금세 불안해하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애굽으로 도망치려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삶을 이끌어가려 했던 모든 교만과 마음속 우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고집 피우는 백성들을 보며 가슴을 찢으시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 신 십자가에서 헐리시고 뽑히시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당장 눈앞에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더라도 조급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두려워서 도망치는 대신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척박한 삶의 자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묵묵히 버텨내며 지켜내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발걸음을 선하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노예의 교회 자립지원위원회와 작은 교회를 위한 모임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노예의 교회 자립지원위원회를 위하여 총회사나 노예의 교회 자립지원위원회가 관내 미래 자립교회들의 형편을 세밀하게 돌아보고 가장 필요하고 적실한 지원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노예에 속한 많은 교회가 이 귀한 동역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물질의 부족함 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교회를 위한 모임을 위하여 노예 전도부에서 주관하는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와 전도 행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속되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주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